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이 저희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여러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죠? 아멘일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이 바쁠 때나 어떨 때는 심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환난 속에서 참 어떤 일 때문에 주님께 아버지 함께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도 주시고 또 구하지 않을 때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우리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데 9절부터 10절 보니까 한 아들이 있어요. 배가 고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좋은 어머니라고 한다면 자식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 어머니 떡 좀 주세요. 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밥을 주죠? 그렇죠. 선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으신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아들이 좀 실수를 했어요. 애가 좀 잘 모르겠어요. 배가 고픈데 어머니 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돌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돌을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머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놈 자식이 하면서 밥을 주겠죠. 돌을 달라고 해서 돌을 주는 그런 부모님은 없다 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 구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정말 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저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10절에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배가 고파서 반찬으로 좀 생선 좀 주세요. 뭐 장어구이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갈치 좀 주세요. 고등어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좋은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생선 요리를 해 주겠죠. 그렇죠. 근데 실수를 해서 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런다고 부모님이 어떻게 뱀을 줄까요? 아니죠. 생선을 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구했다고 했을 때 배가 고픈데 부모님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이놈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플 텐데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차려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잘못 구했을 때도 꼭 필요한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교만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팠거나 괴로웠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정말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한 것만 줄게 이렇게 해서 주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 일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용기, 의욕, 그리고 평안, 쉼,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했을 때, 내가 열심히 했을 때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정말 믿음이 떨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정말 감명 깊게 본 유튜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오세요. 그분은 태어나서 8개월 돼가지고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장애자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강해야겠다 하면서 다리를 좀 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들보다 강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면, 목사님, 하나님, 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다리가 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4년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참 괴로웠죠. 좋은 목사가 되는 거, 참 목적도 괜찮잖아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좀 복잡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이 계기를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 2학년 때 그 미국에 있는 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심이었어요.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들은 거기 한 5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평상시와 좀 달랐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2학년 청년이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보통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신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되게 갈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4년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이 장애, 다리를 저는 이 장애가 고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 학생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렇지.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목회자가 된다고 서원하면서 4년간 기도해 왔는데 왜 하나님은 저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낫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대학생 마음속에 바울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레지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목사님도 그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 하나님의 큰 사역자이신 바울 목사님에게도 한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안질이나 어떤 간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이제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 안 고쳐주셨잖아요. 병이 다 낫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 마음을 갖고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먼저 그 바울 목사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 목사님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질병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 대학생이었던 그 젊은 청년 나중에 목사가 되었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 예,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병을 고쳐줬니? 그랬더니 아니요,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그 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한 다음에 계속 또 고쳐달라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면 나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 그 질병은 현상적으로는 낫지 않았어요. 아픔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음을 받았다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더 이상 바울 목사님은 주님 이 육체에 가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만두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다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4년간 자신의 다리에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이 그때 자기도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장애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좋은 목사 되겠다고 주님께 소원했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계속 품으면서 살아왔던 자신이 주님, 이제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저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약함에서 온전하여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이 그 젊은 대학생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 낫지 않았다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믿게 되었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거 왜 구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리고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으로 생각 안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 질병도 그렇고 수많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한 그 아픔과 그 괴로움, 이런 모욕, 오해, 이런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밥을 달라고 하시면 밥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세요. 돌을 달라고 하셔도 하나님은 밥을 주세요. 여러분이 잠시 그것을 좀 빼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모르고 그냥 우연스럽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 제가 찾았을 때, 그리고 제가 주님께 간구했을 때, 어떨 때는 제가 정말 낭망했을 때 주님이 하나하나 위로해 주셨고 챙겨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이번 또 한 주간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꼭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주님께 꼭 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저희를 향하신 선한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